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다 펴셨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다 같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미 몇 주 전에 한번 봤던 말씀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어때야 된다? 항상 기뻐야 된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쁘고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항상 감사하고 있어야 돼요. 감사가 우리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하려고 하면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 이유가 없는데 그냥 감사합니까? 뭐 공기에다가 대고 감사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공기가 있으니까 숨 쉬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 뭐 그것도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불신자들 종교인들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감사의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감사가 없어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표시도 안 납니다. 그러나 계속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아무 표시도 없으면 안 되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뭐 갑자기 뭐 잘생기고 예뻐졌습니까? 아니면은 뭐 돈이 없다가 돈이 많아졌습니까? 아니면은 뭐 갑자기 신체적인 능력이 막 뛰어나져 가지고 운동을 잘하게 됐습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변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예수님 모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불신자 상태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불신자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 불신자 상태의 가장 본질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아비가 마귀예요. 아비가. 아비가 뭐야? 아비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마귀가 아버지래요. 끝난 거 아니에요? 마귀를 아버지로 둔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멸망의 상태, 저주의 상태예요. 비극의 상태입니다. 어떤 비극을 당해도 보통 비극이라는 거는 스토리예요. 스토리. 비극적인 스토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비극적인 일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게 우리의 불신자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잘 모르면요, 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몸을 입고 있을 때는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무슨 산이에요? 갈보리산. 갈보리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게 바로 이러한 불신자 상태 속에 있던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이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저주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마주칠 수 있는 불신자들은 바로 그 저주스러운 상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그냥 겉만 봐서는 모르죠. 표시가 안 나죠. 불신자들이 뭐 뿔 달려 있습니까? 뭐 이마에 써놓고 다닙니까? 그런 표시가 안 나지만 언젠가는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그 표시가 나왔을 때는 늦었을지도 모르는 때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영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이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된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것, 이것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확인되고 마음속에 딱 각인이 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못했는데요? 그러면 하루 중에라도 하세요. 오후에라도 하시고 저녁에라도 하세요. 하루에 한 번은 바로 이 복음으로 발판을 깔고 시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구원이라는 발판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큰 두 번째,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의 이유로서 충분해요. 구원받았는데 천국 갈 때까지 거지로 살아라. 생각해 보세요. 거지로 살고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부자로 살다 지옥 가는 게 좋아요? 네? 선택하라면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걸뱅이처럼 빌어먹고 살더라도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게 나아요?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갈 바에는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뭐 100배, 1000배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은 것이다. 그걸 말씀하려고 하신 것이지, 천국 가려면 거지같이 살아야 된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후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점 찍어 두시고 부르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구원만 받으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그냥 예수님 영접하세요, 하세요, 잘 가세요 하고 끝 해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살아서 그렇지. 뭐 천국은 갑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 왜 매주 이렇게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까? 왜 지금은 못 하고 있지만 뭐 신학원 있을 때는 신학원에도 참석한 렘넌트 이 자리 많잖아요. 왜 그런데 참석합니까? 왜 초등합숙에 갑니까? 왜 어린이 수련회 갑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냥 거지같이 살다가 천국 갈 거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예배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렘넌트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렘넌트 여러분 정체성을 자꾸만 확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전도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심어 주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 제자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자녀다. 이것도 얼마나 존귀한 신분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어떻게 사람을 낚는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이 낚시꾼한테 잡히면 죽는 건데 우리가 사람을 낚는다는 건 뭡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잖아요. 구원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쓰임받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 되게 하시는 목적이란 말이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중심이다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중심이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환상을 봐요. 환상. 어떤 환상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같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고 있었어요.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배척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 엘리야라니까요. 유대인 전체를 포함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 두 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계셔. 모세와 엘리야도 말하자면 추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여러분 12제자는 전부 유대인입니다. 이방인 없었어요. 전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아, 우리 예수님이 진짜 모세와 엘리야와 그들로부터도 이렇게 존귀히 여기심을 받는 분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서 다 가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구름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모세도 필요 없고 엘리야도 필요 없다. 누구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면 된다. 이게 바로 제자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여러분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입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자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의식주가 다 필요하고 여러분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할게요. 예배도 안 나오고. 나 지금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 하나님께 영광 드릴 거니까 나 말씀에 집중할 시간 없어요.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돈도 벌고 공부도 있고 모든 것이 성공도 있고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다른 거 먼저 한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부분을 확실히 하는 게 오직 예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대로 렘넌트들 마음속에 자리가 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완전 그리스도 결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속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우리가 뭐 생각도 안 하고 뭡니까?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기계처럼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 아닌 것은 다 버린다. 복음 아닌 나는 사라진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존재한다. 이겁니다. 거기까지 바울은 이제 고백이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미사역으로 갖다 붙여 하는 말이 아니고 바울은 여기까지 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결론이 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요, 손해도 상관없는 사람, 손해봐도 상관없는 사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살다가 보면은 그것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손해 볼 때가 있어. 손해 볼 때.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 때문에 손해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믿음을 저버립니다. 하물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을 지키겠어요? 이거는 지금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뿌리가 내려져서 든든한 거목처럼 자리를 잡는다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목숨의 위협이 와도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당장 이슬람 그런 국가들에 가서 선교하려면요, 이 정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정도 각오 돼 있어요. 언제 그 사람들한테 칼 맞아 죽을지 몰라요. 진짜로. 그 사람들은 이교도들을 굉장히 증오하잖아요. 이슬람교 아시죠? 증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른 문화권에 살 때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죠. 그런데 아예 이슬람 국가에서 살 때는 그것을 표출하거든요. 근데 그 나라 가서 복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극도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극도로. 네. 여러분 올해도 우리 교회에서 뮤지컬 공연을 합니다. 근데 이제 렘넌트들이 대거 참여하는 공연은 못하지만 이제 소수의 인원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 우리 단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건데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그런 위험 속에서 살고 계세요. 그런 내용 스토리를 뮤지컬로 아마 공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럴 수 있을까? 우리나라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순교하시기도 하셨고 옥생활, 감옥 생활을 수년에 걸쳐서 하시면서 많은 고초를 겪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결론이 나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된다면 거지같이 살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사라집니까? 우리의 생각도 사라지고 영혼도 사라지고. 불신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다. 흩어져 버린다.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죠.
세세토록 죽지 않는다. 누가요? 모든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나 못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마귀 자녀나 똑같이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건 없습니다. 천사도 마귀 귀신도 사람도, 하나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상태로 어디에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늘의 시민이 된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살아서 몇 년 삽니까? 100년 삽니까? 뭐 요즘에는 80세 안팎이거든요. 지금은 평균 수명이. 여러분들은 그거보다는 좀 더 오래 살겠죠. 근데 좀 더 오래 산다고 해서 얼마나 살겠어요? 90살? 100살? 120살? 네, 길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요, 900살까지 살았어요. 옛날 조상들은. 아담 시대, 아담과 노아까지의 시대에는 900살 살았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래도 지금 그분들 다 어떻게 돼 계세요? 다 돌아가셨어요, 다. 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0년의 갑절을 살아도 언젠가는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으면 무서운 겁니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그 이후가 무서운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늘 시민,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래서 너희에게 시민권이 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에게 시민권이 있다. 근데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자면은 심판이 있어요. 심판. 이 세상이 다 끝나면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하는 자리에 앉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은 한 구절만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네도 내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때 너희도 같이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성도에게는요, 심판할 권세가 있어요. 하늘 갔을 때, 이제 심판의 자리에 갔을 때. 그래서 불신자들한테 세상에서 소송 걸지 마라. 신자들끼리 문제 있을 때. 그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네가 세상을 판단하는 존재들인데 왜 불신자들한테 가서 판단을 받냐. 답답하게.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요, 여러분 신분 권세에 대한 확신과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신자들끼리. 세상 사람 불신자하고 문제 생겼을 때는 법정 가서 우리도 해야 되지만. 자,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세세토록 천국에서 왕 노릇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왕 노릇을 한대요. 왕. 우리가 왕처럼 군림을 한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지만 우리도 작은 왕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지만 우리도 작은 심판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처럼 사는 거예요. 종처럼, 세상에서. 그게 제일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많은 렘넌트들이 복음 듣고 막 자라가지고요, 그렇게 살아요. 왜? 확립이 안 됐어.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은 한 명도 그렇게 되지 말길 바랍니다. 물론 이 말은 남들 밑에서 일하는 거를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처럼 노예로 이렇게 일할 수 있어요. 노예처럼, 종처럼.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포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문화에.
영적으로 불신자들이 영향받으면서 막 그 불신자들 추앙하면서, 물론 뭐 우리 렘넌트들 중에도 뭐 연예인 불신자 연예인 좋아하고 뭐 이런 렘넌트 있겠지만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그냥 점령을 당해버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훨씬 우위에 서 있다는 거. 불신자라면, 상대가 불신자라면 여러분은, 그래서 영적 서밋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낮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렘넌트 여러분들이 반드시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한 자부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부심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걸 모르면은 낙심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되게 비참하게 생각한다니까요, 렘넌트들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스스로를 생각하나 얘기를 해보면 뭐요? 전혀 터무니없는 거 가지고 못생겨서요. 이유가 됩니까? 공부 못해서요.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왕따를 당한다 그러면은 좀 마음이 서운하고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예외가 없어요. 그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가지고 복음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요, 설사 내가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눌리지 않게 돼요. 우리 렘넌트의 강점은 눌리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눌린다, 전도사님이 진짜 잘 눌리는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때 복음이 없어서 종교 생활했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네. 뭐 많이 알았다고 해서 대단히 많이 알았던 건 아니고 네. 아무튼 그랬기 때문에 이게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렘넌트 여러분들은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뭐 배짱을 가져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눌릴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왕 노릇을 할 신분이다. 아시겠죠?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속지 않고 눌리지 않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누가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감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감사. 근데 감사를 회복을 어떻게 합니까? 아예 대놓고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 돼요. 정시기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저절로 감사가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 기뻐집니까?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도. 류 목사님도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별도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별도의 시간. 어떤 시간요? 그 복음으로 기뻐하는 그것에 집중하는 시간.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는 그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일부러 따로 가지는 거예요.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힘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유가 생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려도 훨씬 덜 흔들려요. 속아도 잠깐 속고 다시 정신 차립니다. 그게 영적 서밋의 상태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정말로 다른 사람을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내려다볼 수 있게 돼요. 저 사람 지금 어떤 상태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막 욕을 하거나 이상한 짓을 해도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렘넌트 여러분,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이 소중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가장 저주스러운 상태, 불신자 상태, 마귀를 아비로 둔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 복음으로 흑암 세력을 무찌르고 정복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감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당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신자를 살리고 평상시에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시기도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복음기도 전도